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도서 신약 성경 349쪽 정도, 3장 4절로 7절 말씀.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앞을 쳐다봐 주시고요.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를 힘입어라. 아멘. 예배 내려오기 전에 우리 이문희 집사님하고 잠깐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제 할머니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아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야, 마음이 좋더라고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상속자의 의미가 있는데 계속 물려받을 수 있는 후손이 있다는 게 감사하죠. 그냥 나나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딱 했을 때 내 대, 나로 이제 끝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조금 서글퍼지겠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만약에 내가 끝이라면 제가 그걸 보면서 동시에 내가 그러면 후손이 없이 끝이라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끝이니까 끝장을 봐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기사 느끼는 감정이 서로 다르니까 그걸 보면서도 좋다, 감사하다, 고맙다 하면서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타임까지 하나님, 내가 끝이 되지 말고 대를 이어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짧은 타임인데도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힘들어도 그걸 견디고 이겨내다 보면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든 것만 생각하면 어떤 때는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심지어 원망이 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힘든 속에서도 왜 이 일이 이렇게 찾아왔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가 라고 생각하다 보면 힘든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진주 조개가 그냥 조개가 아니죠. 조개의 살이 씹어지고 고통 중에 생겨나는 것이 뭐예요? 진주입니다. 그래서 어거지로 고통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삶에 이건 고통스러워, 어려워, 힘들어, 괴로워, 슬퍼, 안 좋은 건 다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다시 곱씹고 곱씹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그래서 값어치를 굉장히 높게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일부러 식용 진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것은 값어치가 떨어지죠. 천연 진주가 훨씬 더 자연 속에서 겪어낸 것들이 어떤 때는 알로 보면 작아요. 그런데도
천연진주는 비싸요. 왜? 자연스럽게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죄송하지만 길들여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길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예배 때가 되면 어떤 환경이도 자연스러운 거죠. 오라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당을 찾는 마치 진주로 표현하면 길들여진 진주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더 값진 진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하면서 구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구주 예수 의지합니다. 자꾸 구주라는 말이 있죠. 구원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구원의 문제에 있어 주인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만물의 가장 최고의 으뜸이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위탁을 해주셨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에게. 그렇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되냐면 오늘 성경 4절에 읽은 것처럼 구원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아멘. 너희가 다스리고 너희가 먹고 마시고 모든 만물을 다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그것은 위탁인 거죠. 다스려라.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하면서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자기 원리, 자기 방식, 자기 욕심으로 살다 보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점점점 커지가 되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한 번 죽는 육신의 죽음, 1차적 죽음.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 그래서 영벌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영벌이 아닌 영혼의 상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똑같이요. 지금 질병의 시대, 환경의 시대, 저는 어쨌든 설교하면서 조금 자유롭게 앞 가림막이 있어서 마스크를 벗었지만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면서 얼마나 답답해요.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야외 출입을 할 때는 저도 언제나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참 답답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계속 습관이 되다 보니까 답답해도 해요, 안 해요? 왜 그렇죠? 질병의 시대니까. 나 혼자 안 하면 안 돼.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환경이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불평이 나와도 해야 돼. 왜?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듯이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 상황으로는 몰러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곳곳마다 교회도 도심지일수록 참 많잖아요. 그렇죠? 시골로 내려가면 동네 마을마다 띄엄띄엄 하나 있지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믿는 성도들은 저도 요사이는 잘 다니지 못하지만 이제 지방을 순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참 믿는 성도로서 또 목사로서 가다가 산천 초목도 바라보고 들도 강도 바라보지만
가장 기쁜 게 뭡니까? 뭐예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난 정말 좋더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외진 곳인데 자그마한 벽돌담에 지붕에 십자가가 있을 때, 야, 참 좋다. 아멘.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와, 저렇게 외진 곳에도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거기에 십자가를 세웠구나. 여러분, 우리도 저도 이제 지금 도시에 와 있지만 그전엔 다 시골에 출신들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시골 출신들은 얼마나 지역의 감정이나 지역의 뿌리가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구원하시는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주인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랬어요. 자비하다니까 어떤 때는 불교 용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불교는 자비를 자꾸 얘기하니까. 근데 내용상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아멘.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원하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자비 중에 끊임없이 자비는 뭘까요? 자비는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거예요. 자비의 의미는 좁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넓은 것을 얘기합니다. 깊음으로 말하면 바다 끝이 아무리 깊은 바다가 있어도 그것보다 더 깊은 것. 깊이로 말하면 한없이 깊고 측량할 수 없는 거죠. 한없이 넓은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비하심을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특성상 항상 뭐죠? 알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엔 뭐가 있을까? 대답은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어요. 다만 느낌입니다. 그 깊이가 몇 메타, 뭐 수천 킬로미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무리 깊어도 또 아무리 넓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해결이 된다. 걱정이 많습니까? 염려가 많습니까? 그냥 그대로 그것이 어떤 걱정이든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와서 다 맡겨 놓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 중에도 있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짐을 다 대신 맡아주는데 우리가 그걸 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뭘까요?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가지고 오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상관없다. 가지고 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왜 이렇게 자비하실까요? 특정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 사랑하심 그랬어요. 누굴 사랑한다고요? 사람을 사랑. 동물들은 사랑 안 하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동물 사랑하심이 안 나와 있어. 동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다스림의 지배의 법칙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사람을 만드시고 동식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천지창조에 보면. 그러나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영혼이 담겨진 것은 오직 사람입니다. 그 영혼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동물이 필요하면 동물이, 식물이 필요하면 식물이, 필요할 것을 하나님 뭐예요? 죄송하지만 필요 공급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뭐 하시되? 구원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러면 보세요. 계속 우리가 행한 바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그렇고 얼마나 의롭습니까? 의롭다는 건 바른 생활이지. 옛날에 도덕 시간에 배웠던 뭐 질서 지키고 또 뭐 하고 양심 지키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의롭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모든 부분에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나를 어떻게 해요? 본받으십시오. 근데 자신 있어요? 왜 또 갑자기 대답들을 못하셔? 본받는 것 생각해보니까 뭐 출신 성분 따지고 가정 형편 따지고 삶의 모습 따지고 직장 편견 따지고 뭘 따지고 막 사람들은 그걸 제시하는 조건으로 세우다 보니까 내가 본을 보일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가난한데 뭐 가난한 사람이 돈 많은 부자 앞에서 당신 나를 본받으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니까 작은 교회로서 큰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 좀 본받으라 하면은 비웃겠죠? 그러든 말든 그 가치관의 잣대를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크고 작음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의 의미는 뭡니까? 다정다감한 것도 포함이 되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포함이 되고 한없이 어떤 문제였든지 어떤 상황이었든지, 여러분 제가 부모로서 우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할 때 그러면 아들의 고민보다도 사실 더 크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 아들이 아주 영특해가지고 지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얘기를 안 해. 자, 얘기 안 하고 지나갑니다. 상황도 모릅니다.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느낌이라는 게 뭘까요? 느낌. 감지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아침에도 기도, 아멘. 시간 날 때 기도, 밤에도 기도, 자기 전에도 기도하잖아요, 믿는 성도들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비록 만나지 않고 비록 전화를 하지 않아도 어떤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틀림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한 것도 우리 가정의 문제에 대한 것도 나는 잘 몰라요, 어떤 때는. 근데 희한합니다. 그날따라 유독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따라 마음에 막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그렇지? 근데 몰라. 근데 계속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붙잡고 떠나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인지 모르나 이 일이 안 좋은 일이라면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혹시라도 이게 불안하게 되면 이제 그런 기도죠. 근데 갑자기 품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흐뭇해져요. 감사해져요. 그러면 하나님, 이 일이 또 저도 몰라요. 혹시 모르지만 이렇게 흐뭇한 것은, 이렇게 감사한 것은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왕 주실 거 크게 하십시오. 이왕 주실 거 많게 하십시오. 이 사람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런 때가 죄송하지만 이 목회의 짧은 경험 동안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지나갔어요. 모르고.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결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때서야 그랬었구나.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었는데 나중에 그랬었구나. 여러분, 이건 저만이 아니라 제가 믿음의 관점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다 알지 못하고 지나가고 나서 아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시간에 어떤 때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혀 잊어버리는 사건이 아니고 지나가면서 누군가의 기억 속에 기억이 된다면 사람으로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증거리. 오늘 여기 본문에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자였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어떻게 하셨어요? 중생의 씻음, 거듭났다 그러죠. 거듭났다. 예수를 믿고 나면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면 거듭나게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예전엔 다 나를 위해서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중생의 씻음이요, 쉽지 않아요. 교회를 수년 동안,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20-30년 다녀도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을 제가 몇몇 만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부흥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원활치 않지만 예전에 활발하게 부흥회를 다닐 때마다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들을 때마다 그분의 모습 속에서 이게 뭐라 그러죠? 아우라라 그러잖아요. 뭐 풍겨나는 것이 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풍겨나는 것이 있고요. 말을 적게 몇 마디만 하는데도 담겨진 것이 묵직하게 전해져 오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쑥 마음이 빠져갈 정도로.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뭐예요? 가벼워. 재미는 있는데 가벼워. 이거 참. 왜? 그 자리가 대화의 자리니까 피할 수는 없고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끝날 때까지는 있어줘야 되잖아요. 예의니까. 처음에는 점점점 들어가는 것 같고 재미있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뭐요? 가벼워져. 그 자체가 가벼워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중생의 씻음의 체험이 나나 여러분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 계속 씻어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이 주무시고 나면 씻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주무시고 나면 씻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씻으러 가요. 왜요? 거울 보면서 또 뭐 묻었는지 닦아내기도 하고 뭐예요. 이게 생활의 자연스러운 패턴이라 그래요.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새롭게 씻고 내가 나가야 된다. 누굴 만나든지. 그러면 이 중생의 씻음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 때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매일매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수하는 것과 잠깐 비교를 한 거예요.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 아멘. 새로워졌다.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5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구원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늘 새롭게 하심으로. 여기 보니까 하셨다. 새롭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사실 많이 일어나요? 아니죠. 거의 익숙한 것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익숙함을 내가 받아들일 때 여기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하심이라는 것이 뭘까? 저는 감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똑같은 일상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주일이 10월 며칠이에요? 30일이에요. 그 앞에 몇 년도가 붙었어요? 2021년 10월 30일 주일이에요. 내년도 올까요 안 올까요? 10월 30일이면 또. 그런데 똑같은 날이지만 연수가 달라요. 똑같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날로 똑같은 날이 없어요. 매일매일 어때요? 새로운 날인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달력을 보다가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그리고 연말의 마지막 때쯤 되면은 올해는 내가 또 한 일이 뭔가. 점검이 돼요 안 돼요? 점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게 뭘까? 매일매일의 삶. 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 저는 감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새롭게 하는 게 뭔가? 감사하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생활이 굉장히 밋밋해요. 별 변화도 없고요. 삶도 참 생활을 점검해 보니까 재밌는 일도 없고.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있는 거, 만나고 있는 가족 식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지금까지 일어난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갑자기 어느 날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큰 변화가 갑자기 딱 들이닥친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생활 속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해요.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하죠. 벼락 부자. 벼락 부자. 좋아요? 나빠요? 나도 안 돼봤거든. 돈이 갑자기 여러분 앞에 50억이 딱 생겼어.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50억이 생긴 생각을 해봤어야지. 생각이잖아요, 생각.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만약에 생겼을 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벼락 같은 일도 내 주변에 지금까지 살면서 저와 제 주변의 목회자들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더라고. 벼락 부자 된 사람 단 한 명도 없더라고. 가끔씩 방송이나 이런 데서 아주 기적처럼 뉴스처럼 얘기하는 그런 일들을 제 주변에 목격하거나 체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도 지금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만났잖아요. 많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벼락 부자가 있었으면 더 교회 크게 짓겠지. 11조 할 거니까. 응? 감사할 거고 뭐 할 거고 하니까. 근데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소망을 꺾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감사. 그래서 성령에 새롭게 하시면 뭐 갑자기 어떤 특별한 확 뜯어고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게 저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로가 됐어요. 우리에게 그 성령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건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성신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이것을 사모했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말이죠, 목회할 때 목회 사이즈는 얼마나 하냐, 교회 사이즈는 얼마나 하냐, 성도들 얼마나 모이냐 하면서 마치 어떤 때는 주눅이 드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야, 전영규 목사 괜찮은데 얘기해요. 괜찮은데, 괜찮은 건 그 사람들의 입장이고 하나님이 그냥 들어 쓰시는데 내가 뭘 자랑하겠어요. 아마 더 크거나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 더 교만해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화가 주고받는 때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냥 왜? 제가 그렇게 거기에 대한 할 말이 없거든요.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뭐예요? 그 시간이 아주 소중한 시간, 소중한 만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 중에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회는 있어요. 여러분에게 마찬가지, 앞으로는 기회는 있어요. 그러나 상황적인 모든 것을 볼 때 그 기회가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찾아오겠느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냥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준비된 자에게 온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통로가 열렸죠. 능력이 임했죠. 그러고 나면 뭐가 임합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저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능력, 은혜의 열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갔고 뭐가 됐다? 상속자가 뭡니까? 아버지 것이 그대로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까도 앞부분에 말했지만 크고 많고 누리는 거, 가진 거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늘 고백했죠.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님을 가진 자가.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이고, 대답들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제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신앙의 원리. 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럼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근데 막상 지금 일하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공급이 돼야 되는데 부족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려운 일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원리는 간단해요. 내 안에 모든 것을 가진 예수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잡히는 거야. 아, 분명히 어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내 안에 어디 계셔? 그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응답을 하시겠지. 최소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부르면 대답을 해야 하네요? 하지요. 오혜경 집사님, 네, 하잖아요. 설교 시간인데도. 예, 고마워요. 반응을 해줘서. 있는데도 대답을 못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 예수, 그럼 다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또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상속자니까 상속자를 내 안에 모셔드렸으니까 당연히 받을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도 나오잖아요. 영생복락멸류관, 어떻게? 확실히 받겠네.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영생복락, 죽음 이후의 세계만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지역을 저도 가보잖아요. 참 그 지역 자체가 가난한 데가 있어요. 어떤 지역은 그 지역 자체가 풍요로운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도시마다 차이가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특별시인 거예요, 특별시. 직하시고 시를 나누는데 딱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인구의 밀도, 벌어들이는 수입,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시민, 직할시민, 평범한 시민, 기분 나쁠 필요 없어요. 되고 싶은 시민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비싸요, 안 비싸요? 차이가 납니다. 영적인 수준도 이런 차이가 있다면,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나도 특별시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직할시? 우리가 지금 여기 어디죠? 부천시잖아요, 부천시. 내가 이 부천시를 부자가 되고 천국을 이루는 도시라고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부천시. 예? 부자가 되고 천국을 이루는 시민이 사는 곳.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네? 말만 거창하다,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런 마음의 감사로 늘 살고 있는데, 실제로 딱 부딪히는 순간에 다가오는 모든 걸 생각할 때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나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이미 작정된 상속자. 그럼 상속자에게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 상속자가 거부하면 몰라도, 아니면 다른 곳에 기부하겠습니다 하면 몰라도, 가만히 있어도 상속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권리를 주장할 줄 아는 똑똑한 상속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찾겠죠. 다 가져오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던, 찬송을 드리던, 헌신을 하던, 예배하는 모든 생활 중에 이 한 부분이 다 뭐냐? 하나님의 것을 상속자로서 당연히 뭐예요? 아버지께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아멘들도 못하시네.
상속자로 날 삼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상속자지요. 그래. 그러면 이거 알았다. 나의 모든 것이 바로 다 내 것이다. 이게 상속자의 특권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한 주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는 상속자구나. 마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자꾸 그걸 키우세요. 키워. 그리고 만남의 복도 상속자니까 하나님 열어주세요. 상속자니까 어떤 일도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걸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힘입은 저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 능력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힘입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